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하게 우리의 기도한 대로 남쪽과 또 북쪽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좋은 그 협상의 결과가 되어서 이제 긴장이 조금 완화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남한과 북한이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너에게 하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너에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숟가락에 간대려 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나의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우매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입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입술은 은혜가 있지만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매한 자들의 입술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이야기하고 칭찬보다는 비난과 비판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앞에서 말 못하는 것은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도 어리석은 자들의 그 입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삼가는 게 좋고 또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쉽게 약속을 한다든지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할 때에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약속한 것은 그것을 꼭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신뢰 있는 사람이 되고요. 또 그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우매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하지만 쉬운 길조차 찾지 못하고 늘 후동되면서 자충우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쉽게 또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참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보면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어느 길인지 그
그 길을 못 찾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우리가 땅의 길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길을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과 그 17절 말씀에는 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에는 왕도 어리고 또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는 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어리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어리다는 것이죠. 또 이 비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박하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대신들이 그 왕을 갖다 업신여기고 아침부터 막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고 정욕대로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17절에 보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이제 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출신만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존귀한 성품의 소유자, 늘 자기를 갖다 돌아보는 그러한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이렇게 바르게 서 있다 보니까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정한 때에 먹는다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정해져 있는, 가욕하지 않고 가식하지 아니하고 정한 때에 먹고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하겠습니까? 국정을 돌본다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대신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대신들이 많은 나라, 그러한 왕이 있는 나라가 복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나라 가운데에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정욕대로 그냥 자기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품이 존귀한 그 왕의 그 백성들처럼 또 그 왕처럼 시간을 아끼면서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인지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들도 이 복이 있는 나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 게으른 사람들은 습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지 집이 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가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도 가만히 놔두면 거기에 먼지가 앉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쓸모없이 되고 맙니다. 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너무나 바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저녁에는 또 다시 일과를 마치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에게 주어진 나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일과를 마치는 규칙적인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에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집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집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수고할 때에 공동체는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뒷짐지고 한다라면 그 공동체는 멀지 않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어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우선적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돈의 어떤 효용성 또 돈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또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돈은 이제 범사에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써서도 안 되고요. 또 그 돈을 갖다가 너무 그 돈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고 써야 할 때 써야 되지만 또 아껴야 할 때는 아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제관념이 때로는 약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돈의 중요성을 알고서요, 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고 또 여러분들을 또한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쓸 수 있는 그런 방편의 물질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20절 말씀에는 특별히 우리가 봤을 때 참 질투가 나고 또 때로는 부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저주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왜냐? 공중의 새가 그 소리 지나가 나의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 듣지 않는다 해서 저주를 했지만 언젠가는 그 이야기가 그들 귀에 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왕이라든지 이 부자 이런 사람들은 참 우리가 부러워하면서도 또다시 그들을 또 질투하고 한편은 또 그런 것도 있죠. 저 사람들은 정직하게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돈을 모았다라고 그렇게 많은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럴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자기 자신도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존경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가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 또 신앙인들이 봤을 때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지나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그걸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했던 그 순간들의 그러나 이 아픔과 고통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늘 부족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분들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고 열정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여전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권력도 없고 지위도 이제 높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하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편에 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가려면 당연히 왕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다라면 그럴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러워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본받고 또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부자를 저주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 있죠. 또 부자가 있으니까 그 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져서 또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늘 이야기하지만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갖다가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요. 또 복이 있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오늘도 부지런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요 뒤에 보면 나무가 있고 나무에 메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다 이제 소망,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망을 적어서 붙여 놓은 것인데요. 저기는 제가 읽어보니까 대부분 다 좀 세상적인 그런 것이 많습니다. 취직을 잘하게 해달라든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달라든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에 적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늘 말을 조심하고 비난과 저주의 말보다는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있는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세상 일을 하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더 축복을 해주고 또 내가 그 자리에 갔더라면 하나님께 주신 힘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